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킹덤 스토리 오늘 12과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언제 제가 이 설교를 했을까요? 제가 제목만 가르쳐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은 용서로부터. 1월 1일은 반쯤 맞는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덤 스토리에 맞춰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대는 육체적인 질병도 많지만은 영적인 질병들 또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전에도 정신적인 질병이 많았지만은 그때에는 노출되어지는 것이 흠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나 남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 우리나라 정서상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또 이런 영적으로 핍폐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절을 하고 병을 치료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점점점 문명은 발달하지만은 육체적인 질병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편해지면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 땅 파고 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땅 파서 묻고 빵 파서 묻고 그것만 해도 재밌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훨씬 더 재미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런 재미난 것들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또 피폐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아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런 질병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 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과거로부터 끊고 때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의 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믿는 우리들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졌고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얽매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시간 우리 잠시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인생,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실제로 그의 여정 속에는 험난하고 또 고난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또 죽을 뻔했지만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도 또 누명을 써서 옥에도 갇힙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기본적으로 원망과 또 과거의 삶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스럽고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저번 주에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마다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항상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과거를 잃어버리고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아직도 죄와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렇죠, 형들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팔고 나서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보통 기간을 22년이라고 봐요. 22년. 그리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지냈던 세월을 17년으로 봐요. 그래서 39년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과 온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산 지가 17년이 되어져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형들이 엄청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조금 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관계로, 아버지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우리를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가족끼리의 어떤 복수를 할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복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않을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위의 일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형들과 요셉이 처음 만났을 때에 요셉이 쉽게 말하면은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루 안에 귀한 보물을 넣고 나서 가다가 다시 잡아와서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가둬놓고 있을 때에 형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혹시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나서 또 노예로 팔고 나서 자유롭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 속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하여 이르기는 것은 유언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어떻게 했느냐?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형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의 짐을 여전히 39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17년의 세월은
요셉이 형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살 공간도 주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 과거로부터 나오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때린 놈은 뭐요? 다리를 못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다리를 쭉 뻗고 잔다. 그런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오늘 그런 형태인 거예요. 오늘 이처럼 형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과거로부터 얽매인 그런 삶을 꽉 사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 형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과거 속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17년 전에 아니면은 그 전에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지 옥에 갇혔을 때든지 아니면 총리가 된 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이죠. 언제인지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요셉이 보았을 때에 17절 제일 뒤에 보면은 울었더라,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셉과 형들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한 저와 또 하나님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형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유혹거리로 삼습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과 선포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악한 영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과거의 삶이 나를 얽매이고 하고 과거의 삶이 나를 두렵게 하고 과거의 삶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 것처럼 나를 유혹해오고 과거의 삶이 앞으로 미래를 소망 없게 만들고 과거의 삶이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현재의 삶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신뢰와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막연히 그러면 용서받은 자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되어졌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결과가, 열매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예요? 요셉은 성격이 좋아서 원래 성격이 용서하는 사람이라서 형들을 쉽게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지 형들의 결정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 의해서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내가 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운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요셉과 같지는 않지만은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삶과 내 사업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보라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인도함을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권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나는 내가 할 것은 뭐요? 먼저 받은 용서를 그들에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시작은요, 용서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신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며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내가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다. 왜냐?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가지고 빚을 도저히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으라 가지고 주인이 화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갚으라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한 비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날 용서했기 때문에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먼저 하나님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용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용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나에게 또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을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 못하고 또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받아줄 사람만 받아주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내놓을 때 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예배에 잘 참석을 하는데요, 저는 찬송을 드리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는데요. 그걸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대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열매는 용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사건과 사고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거지, 단순히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결코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내가 열정이 있다는 것과 용서하는 건 좀 달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전적으로 신뢰해야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여러분들 살리는, 용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누구와 그 문제를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에게 조금 피해가 되어지고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있어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도 용서 못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사업하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큰 피해를 준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저주하고 그 사람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손길을 좀 내미는 그런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 자유함을 주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용서 하나, 작은 용서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용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